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카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이는 내가 늙은 남자요 나의 아내는 아주 연로해졌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요 이 반가운 소식들을 너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보라 너는 이 일들이 완수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으리니 네가 나의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의 말들은 그것들이 적합한 때에 성취되리라. 그런즉 백성이 사카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그처럼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윽고 그가 나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어떤 현실을 보았음을 인지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몸짓은 하는데 말문이 막힌 채로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섬기는 직무의 날들이 다 되자마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러고 나서 그 날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으며 5달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들에 나의 치욕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다루셨도다. 오늘 들을 말씀 제목은 좀 깁니다. 농신제 크리스마스와 성모수태고지일. 농신제 크리스마스와 성모수태고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카랴의 이제 사카랴가 믿기 힘든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카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이는 내가 늙은 남자요 나의 아내는 아주 연로해졌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사카랴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문제, 그리고 또 사라가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거의 같은 취지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선두주자로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도록 사카랴에게 또 얘기해 주는 부분이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고 나의 주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이제 자녀를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불가능한데 되겠나?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이제 사카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자신도 나이가 먹었지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말을 못하도록 그를 치셨습니다.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치셨다는 말은 말을 잘 못하도록 바보처럼 말을 잘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벙어리가 되게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시고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 만드셨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새로운 영어 역본들을 번역한 번역자들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섭죠? 실제로 리빙 바이블의 번역자 케네스 테일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이죠. 이 번역위원회 의장이었던 필립 샤프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그 BF 웨스트코트 이 사람도 모두 목소리를 상실했습니다. 또 헬라어 신약 성경의 또 다른 교정자였던 이 사무엘 트레겔러스도 그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생소한 이름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변개된 성경을 번역한 주 원흉들이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변개시키고 고쳤다는 자체가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라는 책을 내놓았던 J.B. 필립스라는 사람은 목소리도 잃었는데 정신도 이상하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93년에 출간된 게일 리플링거 박사의 New Age 시대의 성경 역본들, New Age Bible Versions, New Age Bible Versions 영어 제목이 그렇습니다. 1993년에 나왔는데 바이블 빌리버 출판사에서 이제 윤구현 목사님 운영하는 그 출판사에서 장차 출간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카랴에게 하셨듯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 게일 리플링거 박사의 책은 이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들이라든지 참고 서적이 되었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르크만 목사님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플링거 박사님 책이 출간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전형적인 이 배교한 보수주의자 존 앵커버그라는 사람이 이 자신이 운영하는 그 전국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레플링거 박사님의 책을 갖다가 이제 좀 망신을 주려고 자기들 표현에 따르자면 실체를 밝히겠다는 목적으로 NASV, NIV, NKJV를 포함한 5개의 새로운 성서 역본의 번역위원회에 소속된 학자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사람들 3명을 초대해서 토론회 비슷하게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작전은 이제 아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게일 리플링거 박사의 책을 갖다가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그런 대담회라든지 토론회 비슷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초대받은 그 3명의 킹제임스 성경 이제 진영의 사람들은 한 명은 르크만 목사님의 펜사콜라 신학교를 졸업한 샘 깁이라는 훌륭한 그 바이블 빌리버 복음주의자였고요. 조셉 체임버스라는 오순절 교회 설교자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리플링거 그 박사님의 책을 홍보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초대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녹화 중에 이제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이었나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앵커버그와 새로운 성서 역본의 학자들의 더러운 속임수를 갖다가 직접 개입하셔서 무력화시키셨는데 리플링거 박사가 새로운 역본의 번역위원회의 학자들 중 몇 명이 목소리를 잃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을 때 이 앵커버그가 이제 리플링거 박사의 책을 들고서 이 책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NIV를 대표해서 나온 학자가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NKJV의 대표 아서 파스타드라는 사람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앵커버드라는 사람이 NASV 번역위원회의 대표인 돈 윌킨스 박사를 향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도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입 밖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목소리를 내버리고 애를 썼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겨우 말을 하고 거의 속삭임 비슷하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좀 전까지 말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앵커버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송국이고 자기 카메라맨이니까 이 장면이 나가서는 안 되니까 옛날이니까 이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찍지 않습니까? 이거를 리와인드 해가지고 방금 일어난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서 찍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GB 쪽에 있던 사람이 아니 이런 일은 다 찍어서 모두에게 알려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 배기환 앵커버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리플링크 박사에 대해서 아주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을 담은 그런 방송 시로지를 만들어서 반영을 함으로써 그런 사실은 이제 더욱더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제 리플링크 박사님의 책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앵커버드라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이름인 나니라, 이 테트라그라마톤의 능력을 사용하셨을 때 그것에 압도되어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 대목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5절. (5절부터) 제가 13절까지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그분께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곧 나니라. 자, 다른 성경에 보시면 내가 그니라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I am h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 am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나니라라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건데, 그죠? 그래서 표준 킹제임 성경은 그가 곧 나니라 해서 I am을 살린 번역을 했죠. 이런 번역도 굉장히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분을 팔아넘긴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곧 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니라 하실 때 능력과 함께 그 말씀을 내뱉으실 때도 있고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을 때도 있는데 이제 6절에 보시면은 그가 곧 나니라. 이제 이 말씀에서는 능력이 나왔습니다. 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곧 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라.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능력을 발산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6절에서는 이 자들은 능력과 함께 나니라라는 주님의 성호가 나가니까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도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겨야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보통 분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12절 13절 보세요. 그때 그 부대와 그 대장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결박하였으며 그분을 우선 안나스에게 끌고 갔더라.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카야파스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능력을 갖다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배반하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배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이제 사카랴는 분향제단에 향을 바치고 또 이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평상시에 이 제사장이 머무는 그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렀죠.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왔을 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인식했다가 나오잖아요. 향을 바치는 일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감지했다는 말입니다. 22절에서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현실을 보았음을 알아차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면은 이제 현실을 보았음을 인지하였더란데 이제 요 3판에서는 알아차렸더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카랴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몸짓은 하는데 말문이 막힌 채로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수화 같은 걸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사카랴의 경우는 벙어리처럼 말은 할 수 없었지만은 여전히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귀머거리는 아니었죠. 단지 말만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카랴는 성전에 자기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즉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사벳은 천사가 약속했던 대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좀 볼 부분이 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그리고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까지 봤지만 참고로 26절도 보겠습니다. 자, 24절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으며 5달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을 한 다음에 5달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리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래 나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에 하고 26절을 연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26절에서 그리고 6째 달에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가브리엘이 유대력으로 그 해의 6째 달에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유대력으로 봤을 때 6째 달이면 이제 8, 9월 정도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26절에 나오는 6째 달은요, 24절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24절에 보시면 5달이 지냈다고 해요. 5달 동안 자신을 숨김에 같이 말하였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26절의 6째 달은 5달이 지난 그 6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5개월 뒤에 오는 6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36절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다음에 공부하겠지만은 그리고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인 그녀 역시 그녀의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불임이라 불렸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6째 달이란 거죠. 유대력으로 6째 달이 아니라 5달이 지난 그 다음 6째 달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 것과 연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톨릭에서는 그 Annunciation,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성모 수태 고지일이라는데 마리아의 회임을 알리는 그 이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제 저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시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라 잉태일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 성모 수태 고지일을 갖다 언제로 지킨지 아십니까? 3월 25일경으로 지킵니다. 3월 25일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회임을 알린 그 날이 3월 25일이란 말인데 실제로 그거는 완전히 틀렸죠. 예, 실제로 그 달이 언제냐면은 유대인 달력의 10번째 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일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수태 고지일하고 같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의 10번째 달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12월 25일경이죠. 12월 1월 사이니까.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렇게 실제로 가톨릭에서 성모 수태 고지일을 막 기념하고 지키는데 실제 날짜가 3월 25일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시기가 잉태일이고 수태 고지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달력으로는 10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10번째. 영어로 12월을 디셈버라 하죠. 데케이드가 10년입니다. 데카는 10을 뜻하는 말이에요. 10번째 달이기 때문에 데카 그래 된 겁니다. 그렇죠? 12월은 12번째 달이잖아요. 근데 왜 데카 10을 의미하는 디셈버의 데카가 열이
들어가 있느냐? 10개가 10이 왜 들어가 있느냐? 바로 유대력으로 10번째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경에 해당하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죠. 앞서 5절 공부할 때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가톨릭은 다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갖다가 12월 25일로 이제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때 태어나야 되니까 성모 수태 고지일은 9달 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25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월 25일경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왜 12월 25일경을 갖다 탄생일을 만들었냐면요. 그 날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 축일인 농신제, 세터날리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농신제를 갖다가 이렇게 지내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12월 17일 이후에 이 동계 파종이 끝나고 나서 한 7일 동안에 이제 이렇게 즐기던 로마 이교도 축제를 갖다가 농신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태양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신제 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태양신 숭배하고 합쳤으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 로마 종교하고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하고 비슷하게 해서 포장해버리고 다 그렇게 짬뽕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종교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탄생일을 갖다가 12월 25일 농신제 때로 딱 정해놓고 이때에 맞춰서 수태고지일은 9달 전 해서 3월 25일로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가톨릭에서 그래 말하는 성모 수태고지일을 굳이 따지자면은 12월 25일경 그때 또 잉태일이고요. 그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확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은 이제 마리아에게 그 회임을 알려주는 성모 수태 고지일도 중요한 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도 중요한 때구나라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신약 성도들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나 또는 성모 수태 고지일을 갖다가 기념하고 또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죠? 우리 부활을 이제 1년에 총 52번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죠. 예, 주께서 부활하신 첫날 아침에 모여서 그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지 성모수태 고지일이라든지 그 틀렸죠. 완전히 틀린 걸 갖다가 희한하게 만들어가 엉터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세뇌시켜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탄생일에 아기 예수만 강조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성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돌아오셔서 1장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들에 나의 치욕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다루셨도다.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들에 나의 치욕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다루셨도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런 것이 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 여성들은 이제 남편에게 아이를, 특히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은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책하는, 그래서 자신이 한 2등급 아내 정도 된다고 자책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있었죠. 구약에서 보면은 라헬이 가졌던 문제 바로 그것이었어요. 라헬의 이제 자매인 레아는 4명 아이들을 연속해서 낳았지만은 그때까지 라헬은 한 명도 낳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화가 나서 그 모든 문제로 인해서 남편을 갖다가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제게 자식들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으리이다. 그렇죠? 예, 내가 죽으리다. 자식 안 주면 죽으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내 이제 그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여 주셨도다. 창세기 30장 23절에 나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했던 말과 똑같죠. 그 누가복음 1장 25절에 나의 치욕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이제 거기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적 계시를 주는 대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인들을 존중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슬람 모하메드가 이제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쪽에 이 꾸며낸 허구의 가브리엘은 그렇게 여성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브리엘은 이렇게 직접 여자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지만은요, 이슬람의 가브리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슬람에서 여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잠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Will the Real Allah Play Stand Up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슬람권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표준적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더 낫다. 이 말씀 하면은 발끈하는 분들 나오겠죠, 그죠? 두 번째, 여자들은 남자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들은 남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장난감들이다. 네 번째, 마귀는 집 밖으로 나가는 여자를 환영한다. 다섯 번째,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낙원에 갈 수 없다. 너무하죠? 자, 여섯 번째 더 심합니다. 지옥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 남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여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또는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들으면은 분노할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여성을 향해서 여성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코란의 이 알라와는 달리, 코란의 가르침과는 달리, 코란에 나오는 이 알라와는 달리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을 갖다 유심히 다 읽어보시면은 모든 종류의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대목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하갈에게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18장 15절에는 사라에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는 리브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쪽의 그 취지의 말씀이 나오고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주의 천사를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요, 여자 예언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이 있죠. 사사기 4장 4절에 드보라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 훌다도 있고요. 이사야서 8장 3절에 이사의 아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복음 전도자 빌립의 딸들도 나와요. 이 모두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 예언자들입니다. 여예언자들. 그리고 방금 언급한 여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를 꼽더라도 모하메드가 평생 동안 받은 계시보다 참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 때, 대환란,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를 아는 어느 그리스도인 여인이라도, 여성이라도 모하메드보다 더 예언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예언자들로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갖고 있다면 예언의 영을 소유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높여주시는 문제만 보아도 이슬람교의 코란과 알라는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과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거기 남자만 높이고 여자는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취지로 공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다 적합하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바와 같이 여성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또 높여주시는 부분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